말씀을 통해 읽은 그리고 확인한 부자 청년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당시대의 엄청난 인재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재가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을 듣고 근심하며 갔던 그런 청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인재,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그냥 인재가 아니라, 또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심하지 않고, 또 사람인지라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인재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을 인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도 마음속 깊이 내면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과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있고 현장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인재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 부자 청년이라는 인재를 원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당연히 원하는 인재고 실제로 인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특히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면은 딱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을 인재로 꼽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이 어느 정도로 부자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오는 주일에 강단 말씀으로 또 선포할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8절, 뭐 거룩한 날에 약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살짝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누가복음 18장부터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마찬가지로 이 공간 복음, 같은 일을 다룬 그 복음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태가 기록한 일이고 이것은 이제 누가가 같은 일을 두고 기록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부자라고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청년이 진짜 부자다라고 칭함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뭐 보통 요즘 같은 사회에 그냥 뭐 자기 집 한 채만 온전히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하지요, 보통. 특히 뭐 그 집이 클수록 더 큰 부자고 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다라고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청년은, 이 관리는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게 어려울 만큼 땅을 여러 개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동산의 부자였고요. 또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직에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오지만 율법을 그냥 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본문을 읽은 것처럼 내가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라고 한 게 그냥 한 말은 아닌 게, 이 청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엘리트 모범생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켰죠. 또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되는 최고 관리직 중에 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뭐 재산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누가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원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이니까 청년이라고 뭐 예를 듭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막 정계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썽 한 번 안 일으키고 아주 말을 잘 듣고 늘 포럼 인도하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WRC 막 이런 데 가서도 어른들이 손댈 필요 없고 자기 혼자 다 이끌고 다니고, 딱 그런 청년이 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얼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 탐난다. 우리 교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윤택하고 행복하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뭐 우리 교회를 뭐 예를 들었지만 사실 거의 모든 교회가 탐내는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 인재를 누가 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가 원하는 인재,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재상,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7명의 얘기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거의 뭐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뭐 20대 중반까지 한결같이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윗처럼 되라, 너는 뭐 바울처럼 되라, 만약 너는 뭐 요셉처럼 되라, 뭐 그것도 아니면 뭐 너는 누구처럼 되고 싶냐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제가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게 관심을 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언약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렘넌트에 대한 그 언약을 제게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게 교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구나. 이분들은 내가 뭐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하게 됐고, 특별히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던 적이 있어요. 뭐 자기 딸과 아들이 있는데 자기 딸은 오네시모 같다, 어렸을 때부터 말도 되게 안 들었고 지금도 뭐 예체능 쪽으로 일하니까 오네시모 같고, 자기 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말도 되게 잘 듣고 뭐 지금도 의사인지 연구원인지 그걸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뭐 바울과 같은 빌레몬과 같은 하면서, 딸 얘기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 하면서 한 10초 얘기하고 아들 얘기는 바울 그 뭐냐 빌레몬 하면서 한 5분 정도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참 두 분 둘 다 사랑하겠죠, 당연히 자녀인데. 근데 그때 또 뭘 느꼈냐면, 교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이구나. 그리고 오네시모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인재상,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을 추천하고 보낸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서신을 보낸 게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원하시는 그 인재상은 뭐냐?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의 사자 바울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직으로 믿는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증인으로서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실한 그 한 사람. 뭐 그 사람이 뭐 빌레몬처럼 성공을 했든 뭐 아니면 바울처럼 뭐 엘리트건 그거 이전에 정말 복음 안에서 신실한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한테도 내놓을 수 있고 누구 앞에도 자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당신들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오직의 믿음으로 믿는 그 인재를 하나님께서 인재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면 복음 없는 인재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최근 유행을 기준으로 하면은 갑자기 급부상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김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튜브 스토리 읽어주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만약에 제가 보고 있다가는 최근에 경칠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내용만 이렇게 쭉쭉 봤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이 김 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말 그대로 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뭐 성공하고 뭐 대기업의 부장이니까 어디서든 가서 인정받고 돈도 충분히 있고 뭐 실력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와이프분도 되게 뭐 미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뭐 아들도 뭐 이렇게 뭐 연세대를 갔다 뭐 이런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가 보면 참 부러워할 것밖에 없고 또 굉장히 참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재상인데 정작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쌓아놨던 부, 명예, 명성 그리고 어떤 가족관계까지 인간관계 모든 게 자신은 나이를 먹어가고 하나씩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금이 가고 결국은 무너지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뭐 원작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사람이 부장이었던 사람이 결국 사업 실패하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자신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뭐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그나마 뭐 힐링을 얻는 그런 이제 부장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스토리 읽어주는 유튜브도 굉장히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생이 과연 이렇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댓글들이 참 가관인 게 뭐냐면 그래도 당신은 예쁜 마누라를 가졌잖아. 그래도 당신은 대기업 다녔잖아. 그래도 당신 아들은 연세대잖아. 그럼 성공한 거지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하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야 진짜 영적인 거 모르는 저 수준 진짜 평생 저주받고 살 수밖에 없는 저 수준이구나. 어떻게 저 영상을 보고 이 인재라고 하는 게 내게 답이 되질 않으니까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보고 하는 말들이 그래도 너는 아들이 연세대 그래도 너는 돈 나보다 많잖아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댓글이. 그거에 또 공감을 많이들 해요. 참 영적인 거 모르면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율법 그렇게 다 지키면서도 결국 예수님 앞에 아이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너의 재산 팔아가지고 이웃들한테 나눠줘. 거기에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재산을 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계산이 이 청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바닥에 있든 어느 현장에 있든 우리는 이미 최고의 것을 가진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으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보면서 경험을 해왔고 실제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뭘 가지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뭐 자신들을 뭐 율법을 잘 지킨다, 잘 행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삶들일 뿐이었고 뭐 나는 착하게 살았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진노의 자녀인 것이거든요.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 그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그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은 영적 생명, 근본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래도 눈에 보이는 율법만 잘 지키고 소위 말해 뭐 바르고 경건하게 착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뭐 랩넌트로 있었을 때 뭐 얼굴은 지금이랑 똑같아서 랩넌트라고 부름 안 받았지만은 아무튼 랩넌트로 그렇게 있었을 때 그 포럼 팀이 있었거든요. 이제 중직자분과 또 이렇게 랩넌트들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팀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포럼 팀장이었던 중직자 그분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였죠. 그분이 이제 그 포럼 팀에서 대표 한 명이 이제 그 포럼 팀에서 포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럼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포럼도 그렇고 포럼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붙잡았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붙잡게 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게 포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쭉쭉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일탈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다.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모범생처럼 사는 게 나에겐 그렇게 쉬웠다. 뭐 그러니까 뭐 의사도 되시고 되게 뭐 그것도 서울 소재 병원에 가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럼 그 대표로 할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포럼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나갈 거야. 다른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때 포럼을 제일 잘 안 했고 좀 그 말 듣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안 했거든요 포럼을. 속으로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지독하다. 이 포럼하는 순간에까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저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생각하면 또 회개도 하고 조금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그분도 굉장히 자신의 이런 것과 많이 싸우고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게 좀 보였고 뭐
비교적 최근에 다시 만나서 말씀했을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복음화에서 이렇게 치유가 되었던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 율법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뭐 바르게 살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전부이고 그것에 그 사람의 모든 것으로 판단의 가치로 여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리 부자 청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반듯한 엘리트였죠. 그리고 이 엘리트는 결국 율법은 다 지켰거든요. 근데 율법은 다 지켰지만 사실 이 청년에게 없었던 게 만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사실 만족이 있으면 베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선포된 순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상태는 왜 율법을 지켰냐라고 했을 때 그래야 내가 잘 되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 안 치운 사람에게 쓰레기 치운 사람은 할 말이 있거든요. 넌 왜 이거 안 치우냐라고. 그 위치로 계속해서 가려고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가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영생이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본인의 영적 상태는 가져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무리 보아도 만족할 수가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상 너가 진짜 가진 거 팔아서 이웃에게 줘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이미 근심한 순간 율법을 깨트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율법에 있습니다. 그것도 십계명에 있습니다. 근데 재산을 나눠주기 어렵다라는 그 말은 이미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뭐 아주 율법을 잘 지킨 반듯한 청년이었지만 사실 그 청년은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청년에게 진짜 뭘 알려주셨냐? 너 율법 못 지켜. 너 율법을 네가 다 지켜서 영생에 이른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라. 네 능력으로 그 율법 다 못 지킨다. 네가 가진 거 팔 수 없는 그 만족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가진 것입니까? 라고 하면 구원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그 분명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은혜로 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게 너무 지극히 정상이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질리지 않아야 되는 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뭐 우리가 뭐 평생 오직 복음만 말하고 왜 다른 거 말 안 하냐? 너무 기뻐서 우리가 말할 거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평생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저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작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 절기에 언약 받지 않았습니까? 새 절기도 시작은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했냐?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전적인 은혜에 의한 선물로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것은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른 거 지켜서 행하지 말고 주신 말씀, 주신 복음, 이것만 지켜 행하라. 너희에게 진짜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너네가 정말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나라를 보면서도 이 나라는 과연 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나라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증거를 가장 증인으로서 누린 렘넌트 중 한 명이 요셉이었죠. 보디발이 보아도 너는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형통케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은혜로 있게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오직 복음과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도 보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니네 집에 가자, 뭐 너희 하인을 치유해 줄게 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그때 드렸던 말씀이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인이 나왔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에 놀랐던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증거되고 있냐?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죽은 생명이 아닌 생명 살리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부자다, 관리다, 율법을 잘 지켰다 해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비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것이고 정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기도로 확인이 될 때 이만한 것을 가져도 결국은 만족 없이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실을 누립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오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죠.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은 아무리 부자 청년이 이것을 가지고 애를 써봤자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았으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도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응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러나 흑암은 계속해서 틈타고 있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기도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할 때에 속으면 이 부분을 자꾸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랩넌트가 뭐 이런 인재가 되었으면 뭐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더 비중을 두고 기도할 수가 있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내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인재, 또 메시지로 보면 삶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어디서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할 수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게 족한 게 무엇인지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섬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도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랩런트들을 만날 때도 가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진짜 엄청난 인재가 없어서 복음화를 못하실까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세계 그 로마 복음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과 뭐 로마서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엄청 더 커져가지고 와 끝났다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소리 없는 지하교회로 다 들어갔던 엄청 암흑기와 같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 응답 이미 다 완성된 겁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이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재가 진짜 누구냐? 영적 서밋, 복음하는 한 사람, 정말 구원의 가치와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정말 오직으로 붙잡는 한 사람,
세상의 말과 사회적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그들의 근본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그 영적 서밋 인재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에 응답을 드리고 또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이전에 진짜 복음을 아는 한 사람,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그 한 사람을 인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은혜의 가치를 두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가치를 두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직으로 믿으며 현장에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의 결론 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렘넌트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